우리 또 새해를 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우리 예수님께 우리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우리 한 번만 더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표정들이 새해가 아니에요. 우리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 밝은 얼굴로 우리 앞뒤 보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할렐루야. 예, 이제 좀 새해 같습니다. 1월입니다. 1월. 우리는 영어로는 또 제뉴얼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제뉴얼이라는 말은 우리가 익히 알듯이 로마 신화의 야누스라는 말에서부터 옵니다. 이 야누스, 사람들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세상살이에 좋은 일반의 은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좋겠다 싶어서 그려낸 것 같아요. 야누스는 어떻게 생겼죠? 머리가 2개입니다. 저는 이제 머리 크기가 2배인데 이 야누스는 앞뒤로 머리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의미겠죠. 1월은 바로 작년을 과거를 한번 돌아보면서 동시에 새로운 바로 이 새날을 소망하며 같이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잘 보는 시간이 이게 1월인 것이죠. 그런데 야누스가 뭘 들고 있죠? 우선은 과거를 향한 그 머리에 해당하는 그 팔에는 바로 보시다시피 방망이가 막대기가 있고, 그러나 소망을 향한 저 미래를 향한 머리에 달려 있는 팔에는 바로 열쇠가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살이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지혜예요. 우리가 보다도 소망 있게 살기 위해서는 과거도 미래도 보되 과거를 보지만 과거는 대신에 오늘로 끌어당겨서는 안 돼요. 그 과거는 추억하고 반성하되 그것을 쫓아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고, 그러나 우리 미래는, 소망의 미래는 구경만 할 게 아니라 계속 쫓아가야 합니다. 달려가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지혜를 다들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바로 이것이 단지 지혜가 아니라 명령이에요. 너희들은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새날을 주님께서 주실 테니 바라보며 나아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이 지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지난 날을 잊어보려 보고 그리고 앞날을 바라보려고 해도 성도님들 어떠세요? 새날이 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새날을 주시는 분을 알아야 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바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늘 말씀드리지만 1월 1일에 저 산에서 혹시 뜨는 해를 보신 분들 계시나요? 아무리 새해 일출을 봐도 우리 마음의 어두움이 살라먹어지지 않으면 우리에겐 전혀 새날이 오지 않습니다. 빛 되시는 주님, 주님을 향하셔야 되고 주님 주신 말씀 안에서 새날을 보셔야 돼요. 오늘의 이 말씀을 주님께서 내게 주신 명령이라 여기고 주님 주신 이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한 해를 나침반으로 삼아서 힘껏 우리 승리하여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이 일이 성취로 나타나게 되는 바로 진정한 새해를 이루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2020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요 이 새 항해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새해 출발하는 요령을 좀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먼저 우리 첫 번째예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장이 탑승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선장이 우리 성도님들의 이 항해에 탑승하셨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삽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은 손님이고 예수님은 주인이시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수없는 사람들을 만나며 삽니다.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죠. 아닌데요. 저는 기분 나쁜 사람도 있는데요. 그렇죠. 사람은 다 손님이에요. 물론 순간은 기분 좋은 사람도 있고 기분 나쁜 사람도 있죠. 그런데 어떠십니까? 아무리 기분 좋은 사람도 시간 지나면 다 이별할 겁니다. 다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가족도 그래요. 다 스쳐 지나갑니다. 우리 남편 때문에 힘들고 아내 때문에 힘들고 근데 시간 지나면 다 이별도 해요. 사람 만남은 다 이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사람도 아세요? 시간 지나면요 이별하고 이별하면 그 사람도 참 그립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 만남은 하나님이 주신 또 좋은 선물들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교회에 함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랑 맞지 않은 사람도 꽤 많고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사람만 없으면 좀 내가 신앙생활 재밌게 할 수 있을 텐데 아유 왜 그 사람이 나랑 같이 신앙생활해서 그렇게 또한 미워하는 분들도 있으시죠. 뭐 미안하실 건 없어요. 그분도 성도님 보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서로가 맞지 않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나 어떠세요? 에베소서 말씀대로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하나님께서 하나로 주신 지체들이고요. 서로가 하나 될 때 또한 기분 나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겸손함을 배우고 또 기분 좋게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삶의 위로도 얻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하나 되게 하심은 실수가 없으신 거예요. 다 좋은 손님이에요. 자, 그러나 손님이지 주인은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주님 되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는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권면드려요. 아직도 지금 내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저 교회 생활이지 신앙생활이 아니신 분들도 여럿 있어요. 신앙생활은 문화센터를 다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의 메스터이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아세요. 잊지 마십시오. 사실 오리배는 한강의 오리배는 선장이 필요하진 않아요. 예전에 방송을 보니까 어떤 두 남자분이 정말 오리배를 돈 주고 사가지고 완도에서 제주도까지 한번 가보겠다고 페달 굴려가며 가는 걸 봤어요. 성공했을까요? 한 3박 4일 돌리다가 지치고 오리배 망가져서 추자도에서 실패했어요. 오리배는 멀리 가는 배가 아니에요. 돛담배도 뗏목도 선장이 필요하진 않아요. 그러나 멀리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의 항해에는 반드시 선장이 필요합니다. 시편 107편에 보면 우리 인생은 갑자기 수없는 광풍을 만나요. 그러나 바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물결을 잔잔케 하시며 우리를 여전히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성경은 말해요.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그들이 갈릴리 풍랑을 만났을 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바다의 전문가 어부 출신이라? 아니요. 배가 좀 남다른 견고한 배여서? 아니요.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에 그 풍랑을 이겨냈어요. 이 한 해 어떤 계획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만난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어디서 실수를 하냐면 뭔가를 계획할 때 상당히 분주한데 그 계획에 주님이 계시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 그 동행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너무 위험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순간에도 지금 이 순간 기억할 것은 지금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지, 반대로 얘기하면 좀 더 정직히 말하면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선원들을 내 마음을 늘 질서 있게 하시고 내면을 질서 있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바다의 전문가이신 바로 오직 한 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 조언해 줄 수 있겠지만 일리가 있지 진리는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인생의 전문가이신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이 한 해를 구상해 나가시는 우리 승리하는 이 시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제의 닷줄은 끊으십시오. 우리 말씀을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말씀 우리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어떻게 기억이 안 됩니까? 그런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나오죠? 옛날 일에, 옛날에, 과거에 머무르지 마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과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억이 안 나요? 그러나 그것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는 잘 배우고 미래로 나아가는 디딤돌로 삼아야지 디딤돌을 끌어안고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옛날 일이 뭘까요? 우리 한번 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한번 그 앞서서 구절을 볼게요. 16절 17절 말씀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고와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장면이죠? 이제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딱 보면 이미지가 떠오르죠. 오래전에 바벨론 포로 이전에 아주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참 큰 상처죠. 애굽의 노예로 살아왔거든요. 바로 그 애굽의 노예 시절 상처죠. 그런데 상처의 과거도 있지만 동시에 뭐라고 말합니까? 큰 승리. 애굽에서 나왔거든요. 홍해가 갈라지고 거기서 건너 나온 그 장면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엄청난 승리예요. 자, 성경은 말합니다. 과거는 둘 다 있어요. 상처도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과거의 승리의 성취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상처나 성취나 둘 다 끌어안고 살지는 말라는 거예요. 둘 다 우리를 매이게 할 때가 많아요. 자, 먼저는 상처입니다. 성도님들, 이 지난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어떤 상처를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살다 보면 다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가 앞으로 나가는데 자꾸 발목을 잡아요. 제가 이번 2020년도 그 소비 트렌드의 동향을 예측하고 얘기해 주는 그런 책을 보다가 흥미롭더라고요. 이번 새해에 또 떠오르는 직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십니까? 귀가 솔깃해지죠. 이게 바로 뭐냐면 감정 대리업이라고 합니다. 감정 대리업. 오늘날 현대인들이 굉장히 지성은 많아지는데 갈수록 이 감성 처리를 미숙하대요. 자꾸 감정 처리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그 상처 처리를 또한 잘 못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카카오톡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카카오톡에 요즘에 떠오르는 이모티콘은 뭐냐면 다 감정 대신해 주는 이모티콘이에요. 예를 들어서 결혼한 아들 말 걸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괜히 이렇게 문 열면서 그림이 나오죠. 엄마가 아들 뭐해? 이러한 카카오톡 툭 하고 던질 수는 있거든요. 그리고 뭐 여보 사랑해 말하긴 힘들거든요. 거절당하면 상처받거든요. 뭐라고 하면은 실수라고 얘기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보 사랑해도 보내는 거예요. 제가 카카오톡 이모티콘도 요즘 보면 다 감정을 대신해 주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잘 팔려요. 쇼핑백도 보다 놀랐어요. 요즘에 쇼핑백 선물 담아주는 쇼핑백도 보면 아예 감정을 담아서 글씨가 써져 있더라고요. 뭐 오다 주었다 뭐 이런 게 써져 있어요. 대신 감정을 처리해 주는 것들이 잘 팔린대요. 회사도 감정 대행사들이 많아요. 대행사들이. 제가 흥미로웠는데
이별 대행사가 있대요. 오랫동안 연인들이 교제를 하다가 이별을 하려고 할 때 굉장히 서로가 민망하잖아요. 그리고 나 더 이상 만나기 싫어 하면 괜히 욕먹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별 대행사에 전화를 해서 한 5만 원에서 10만 원을 주면 대신 이분이 다 해결을 해준대요. 전화를 해주나 보죠. 이 사람이 당신 싫답니다. 뭔가 해주나 보죠. 다 이별을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이별 대행사가 있어요. 그리고 서로 선물들 다시 교환하게 하고 해준대요. 퇴사 대행사도 있어요. 간부들 만나서 그만둘랍니다. 이거 쉽지 않잖아요. 껄끄럽잖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했 이런 얘기 들으면 미안하잖아요. 딱 5만 원에서 10만 원 내면 대신 전화해서 해결 다 해주고 필요한 서무일 다 해주고 그 회사 찾아가 가지고서 물건들 책상 다 정리해서 바구니에 싸가지고 택배로 집까지 보내주는 일이 있답니다. 제가 보면서 참 대단하다. 그런데 씁쓸하다 싶었습니다. 과연 그렇게 순간을 모면한다고 내 삶의 질이 달라질까요? 내 마음의 상처는 그렇게 하면 사라지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예전에 좋은 연애 연구소라는 게 있어요. 참 여러 가지가 있죠. 좋은 연애 연구소 소장님 김지훈 소장님이 했던 얘기가 오히려 저는 많이 공감이 됐어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별을 하게 될 때 먼저 충분히 뭐가 맞지 않은지를 미리 다 설명을 해주고 도무지 안 되겠다 싶을 때에는 카톡으로 통보하지 말고 직접 만나세요. 직접 만나서 돌려 얘기하지 말고 괜히 사랑하니까 이별한 그런 얘기하지 말고 왜 안 맞는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렇게 매듭을 잘 아름답게 지을 때 아프지만 그러나 제대로 매듭이 되고 서로가 괜히 희망 고문하며 기다리지 않고 또 서로가 매너 있게 정리할 때 새로운 사랑을 만날 준비가 또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또 그 사람 기억나고 상처가 계속 남는데요. 그래서 서로 이별 통보를 하고 나서도 다 끝내고 나서도 자신 감정도 상처가 지금 생긴 거래요. 그 상처도 잘 계속 약을 발라주고 잘 덮어주랍니다. 치료해줘야 된대요. 그래서 이분은 그 상처를 치료하는 이별식도 하랍니다. 예를 들어 혼자 한번 여행을 한번 한다든지 아니면 이별식해서 캠프파이어 뭔가 불을 태우고 지금까지 같이 찍었던 사진을 하나하나 화형식을 하래요. 하나씩 떠나보내주든지 아니면 서로가 만났을 때 서로 나누었던 커플링 같은 게 남아 있으면 재밌더라고요. 지나가는 개 잡아다가 꼬리에다 끼워주래요. 그러면 이 커플링이 그 사람이 이렇게 하면 흔들리며 떠나간대요. 우리가 그렇게 무언가 이별식을 잘 지혜롭게 해서 잘 마무리를 지으랍니다. 왜냐하면 상처는 상처니까. 우리가 상처가 나면 어떻습니까? 이걸 함부로 대하면 덧나요. 그러나 잘 대하면 새살이 돋고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상처는 잘 다듬으면 좋은 디딤돌이 돼요. 제가 이 두 팔을 뻗으면 왼팔은 조금 굽어 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적에 한번 심각하게 부러졌거든요. 그러나 이 왼팔은 제가 중학교 때까지 팔씨름을 하면 왼팔로 팔씨름했을 때는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한 번 부러진 것은 다시 붙으면 더 강해져요. 성도님들 삶에 있어서 어떤 상처가 있어도 내가 이런 상처 때문에 다시는 사랑 안 해. 내가 이런 상처 때문에 다시는 사업 안 해. 무언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면 그 상처를 지금 잘못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 상처가 있지만 숨기지 말고 책임감 있게 잘 부딪히시고 말씀 안에서 그것을 잘 다독거려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내일로 나가는 좋은 디딤돌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성취도 그렇습니다. 성취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나요? 어떤 성취를 누리셨어요? 제가 대학교에 처음 신학대학에 들어갔을 때 한 교수님을 만나는데, 이 교수님은 참 잘 가르치시는데 너무 힘들게 했어요. 전 대학 생활을 이제 즐기고 싶거든요. 신학생이지만 즐기고 싶은데 매번 쪽지 시험을 봐요. 쪽지 시험이 쪽지가 아니에요. 아주 긴 시험지로 계속 논술처럼 시험을 봐야 됐었어요. 그러면 또 이 교수님도 참 대단해요. 그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매번 채점을 해서 주는데, 그런데 그런 채점이 없죠.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런 채점이 없었거든요. 뭐라고 써 있냐면 그냥 단어로 써져 있어요. 굿 이렇게 써주세요. 굿. 그러니까 기분은 좋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도 또 굿. 좀 마음이 편해졌어요. 조금 놀면서 또 이렇게 시험을 봤는데 그래도 또 굿. 그래서 그러세요. 그런가 보다. 기분은 좋았어요. 그런데 순간 기분이 나빠졌어요. 왜냐하면 제 친구 시험지를 봤거든요. 제 친구 시험지, 저는 9이 최고인 줄 알았더니 그레이트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아, 제가 이 책을 혹시 보신 분들 계십니까? 아주 유명한 책이죠. 짐 콜린스의 이 굿 그레이시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뭘 얘기를 하냐면 이 그레이스의 아주 최고의 아주 위대함의 반대말은 나쁨이 아니라 오히려 굿, 좋음이랍니다. 어느 정도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더 최고의 것으로 못 나아가는, 그것에 만족하는 안주감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이 한 해를 돌아볼 때에 무언가 하나님이 지난 한 해도 주신 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의 계획한 모든 꿈이 이루어진다. 저는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부르시는 날까지 청년의 심장으로 살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꿈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받아서 날마다 진보된 인생으로 나아가게 하세요. 그래서 오래전 미국의 청교도들은 인사가 안녕하세요가 아니었어요. 우리에게는 아직 최고의 곳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최고의 것이 오지 않았어요. 항상 기대가 있었어요.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님께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니잖아요. 물론 더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이 구상하신 꿈까지 계속 나아가야 돼요. 멈추지 말고, 혹시 내가 이 정도면 좋아라고 안주하고 있다면 더 기도하실 때예요. 하나님께서 무언가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귀한 더 큰 비전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좋은 곳에서 멈추지 말고 더 최상의 곳으로 계속 진보하여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의 항해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돛을 펼치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돛을 펼치십시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19절 말씀부터 21절까지 우리 나머지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어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성도님들,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주님을 향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돛을 펼치십시오. 돛은 바람을 따라 바람을 받아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갈 수 없는 먼 거리입니다. 기나긴 항해, 이 한 해도, 그리고 저 천루역전 저 천성에 갈 때까지 멈춤 없이 돛을 펼치세요. 수많은 바람이 있지만 성령은 생명의 바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생명의 바람입니다. 자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때로는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 그 위로는 또 때로는 정죄로 순간 바뀔 겁니다. 변하지 않는 소망의 말씀에 자꾸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혹시 인앤아웃 버거를 아십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사실은 먹기가 되게 어렵죠. 잠시 임시 매장만 생기고 그럴 때가 많은데 인앤아웃 버거가 유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앤아웃 버거는 사실은 그 시작 그 회장님이 먼저 굉장한 크리스천 기업가로서 이 기독교 정신으로 또 세웠다고 말을 하고요. 그 손녀따님이 지금 회장으로서 일을 하는데 이분이 자신의 체험을 해서 적극적으로 이 일을 해요. 뭘 하냐면 그냥 배만 부른 게 아니라 우리 영혼도 배불러야 된다 생각을 해서 곳곳에다가 성경 말씀을 써놔요. 성경 말씀을 써놓습니다. 그래서 뭐 콜라를 마시다가 이 마지막 뒷부분을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오직 예수만이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감자튀김을 먹고 뒷면을 보면 잠언서 24장 16절 의인은 7번 넘어지나 다시 일어난다. 소망의 말씀을 다 기록해 놨어요. 왜 그러냐면 이 여성 회장님도 3번 이혼이라는 상처를 경험하다가 결국은 바닥을 헤매고 참 절망스러웠는데 바로 말씀으로 일어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말 소망이더라. 이 체험을 해서 선물하고 싶어서 말씀만 계속해서 적어 놓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성경 말씀의 이야기를 해요. 제가 예전에 광야와 사막에 대해서 누군가가 비교하여 글을 쓴 걸 봤는데 광야는요 그래도 듬성듬성 나무도 있고 풀도 있어요. 그러나 사막은 모래뿐입니다. 희망 0%예요. 절망의 땅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 새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과거가 절망, 온전한 그런 사막과 같은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이 100% 강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앞서서 구절대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의 창조 방법을 아시죠? 하루하루를 만들어내실 때 우리 시간과 달라요. 아침에 시작해서 밤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밤에서 시작하고 우리에게 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밤도 있지만 밤은 결론이 아니에요. 아침이 결론입니다. 소망의 말씀임을 기억하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 시작이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저 뉴욕에 짐 삼발라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은 저랑은 스타일이 좀 많이 달라요. 상당히 강성이세요. 이분이 그러나 굉장히 열정파신데 가끔 하시는 말씀이 막 마음에 팍팍 박혀요. 이분이 뭐라고 한 번은 이야기를 했냐면 무조건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내게 주시는 어떤 말씀들이 분명 있다는 거예요. 그거 잡으면 칠부능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잡으면 칠부능선이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는 말하면 말을 자꾸 바꿔요. 하나님은 말을 바꾸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내게 주신 말씀이라면 붙들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시편 기자처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제게 소망 주셨잖아요. 권위 있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을 바꾸지 않으세요. 항상 말씀 주시고 그 일을 이루세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너 자녀를 볼 거야. 25년 걸렸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셨어요. 요셉 보세요. 주님께서 주신 그 꿈 때문에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그 꿈 따라 형제들이 와서 절하는 그 실상이 나타났어요. 다윗을 보세요. 실망하지 않았어요. 사울왕에게 쫓김 받았지만 10여 년이 지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먼저 왕이 될 거야. 기름 부어 주셨으니까. 항상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것으로 일을 이루세요. 왜 그러실까요? 자, 첫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일하시는데 많이들 포기해요. 상황을 보고 많이들 지쳐해요.
확신 가지고 설레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언가 이루어질 때 더 문제예요. 많은 성도들이 뭔가 이루어지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누가 이랬는지를 봐라. 믿음을 주시고자 항상 먼저 말씀 주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먼저 또 갑자기 급 광고 들어갑니다. 오늘부터 신년 축복 성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고 말씀 듣는 자리를 절대로 그저 보내지 마십시오. 기대하는 마음으로 꼭 참석하세요. 그래서 어느 때도 기도로 말씀으로 승리해야 되지만 이 연초 우리 주님 만나는 시간,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통성으로 부르짖는 시간, 그리고 여러 강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이 새해의 말씀, 사실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이 대표 구절이거든요. 20년 축복성회의 그런 주제 성구예요. 새해 무언가 하나님이 새 마음으로 새 일을 시작하실 텐데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꼭 붙드셔서 좋은 출발을 또한 이루어 가시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받으면 칠분응선입니다. 주님의 말씀 가까이 하시고 붙들고 권세 있게 기도하십시오. 자, 우리가 앞에 있는 말씀 우리 바울의 고백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좀 읽어보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 우리 한번 좀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동일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정말 죽을 때까지 살았어요. 늘 뒤에 있는 것은 어떤 성취가 있든 그걸 바라보지 않았어요. 잊어버리고 항상 앞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저 사진이 뭘까요? 제가 에버랜드에 가서 예전에 놀이기구를 타고 있는데 이제 사파리에 가자고 해서 같이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전 동물엔 별로 큰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데 사파리에 한번 가서 버스를 타고 구경하는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근데 사파리를 갔더니 재밌는 시간이 와요. 설레는 시간이 옵니다. 어떻게 돼 있죠? 가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섹션별로 돼 있어요. 먼저 초식 동물을 막 구경을 해요. 근데 그것이 끝나면 울타리가 저렇게 나와요. 문이 열립니다. 그럼 버스가 들어가면 버스 한 대만 딱 들어갈 수 있는 작은 공간이 생기죠. 그리고 나서 뒷문 방금 열렸던 문이 닫혀야 앞문이 열리더라고요. 왜 그럴까 봤어요. 문 하나면 되지. 왜 그럴까 봤어요. 하나여서 열리다 보면 거기 있는 동물이 이쪽으로 육식 동물 안에서 칸에서 건너오면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은 동시에 두 개가 같이 열리지 않더라고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상처가 있든 어떤 성취가 있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 맡기고 아쉬움까지 맡기고 그 뒷문을 닫으십시오. 그리고 새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믿음으로 확신하고 말씀과 기도 안에서 주님 선장 삼아서 함께 그 문을 열어주신 주님 앞에 그 문을 두드리셔서 우리 함께 그 소망의 항해를 힘껏 나아갈 수 있는, 지금까지는 안 됐더라도 주님 안에서 바른 하나님의 뜻을 또한 이루어갈 수 있는 소망의 항해 2020년도가 되는 저와 성도님들이 이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요, 우리 찬양하고 주님 앞에 좀 기도하며